염려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이 모자람, 이 떨어진 것 때문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의 역설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 모자란 것들, 떨어진 것들, 그것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건강이나 돈이나 믿음이나 모자람이나 떨어진 것 때문에 근심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기적은 모자람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모자람이 없었다면 이 잔치집에 기적의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모자람이나 부족함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많은 교훈도 받기도 하고 깨달음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은 모자람을 깨닫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떨어진 것을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대단한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떨어지고 모자란 거, 이것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떨어지고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리면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떨어지고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체면상 그것을 은폐하고 이것을 감추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테면 공부를 내가 많이 못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돈이 좀 없다, 남보다 내가 건강이 좀 못하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이것을 숨기고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큰 불행을 겪게 되고 부끄러움과 화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모자람, 나의 부족함, 이것을 깨달아 발견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내가 인정한다고 하는 것, 이것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좀 못 배웠다, 나는 좀 가난하다, 나는 좀 병들어 약하다, 이것을 드러내 얘기하고 보여준다는 거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혼인집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집에 떨어진 것을, 자기 집에 모자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다면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는 구원의 자격을 예수님은 이렇게 마가복음 2장에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는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과 나의 부족함, 그리고 나의 죄됨을 주님 앞에 깨닫고 주님 앞에 아랠 때에 이것으로 주님은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해주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나의 죄됨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찾지 않는 자들, 구원과는 머리가 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이 모자랍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떨어져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낭망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의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여쭙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은 답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답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답을 아는 사람에게 찾아가 여쭈면 답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모든 답의 주인이 되시는, 대답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여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근심,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구 부질없이 낙심 말고 우리 주께 고하세. 우리 주께 고하, 주께 고함 없는 거로 주께 고함 없는 복을 받지 못하네. 복을 받지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저한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은 걱정 없습니까? 한번 해보시라고요. 갑자기 이래서 좀 이상해요? 한번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걱정거리 없으세요? 왜 없겠어요? 목사라고 걱정이 없어요, 인생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보다 더 많을 수도 있죠. 오늘도 해결되지 않는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걱정거리 저한테 있습니다. 그러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이 말씀을 나는 붙들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 인생 속의 문제 앞에 답을 모르지만 내 힘과 능력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나는 알고 있고요. 그 예수님을 나는 나의 구주로 모시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아뢰면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인생에 답을 주시며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도 이 말씀 붙들고 인생 속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든,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거든 주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생의 답이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아주 평범한 것들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아주 평범한 것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이 혼인잔치집에 떨어진 포도주, 물로 포도주를 변하여 만든다. 세상 어디에서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누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이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내시는 데에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감당 못할 뭔가를 요구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십니까? 아니에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평범한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어마어마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평범한 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6절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굉장한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돌항아리 6개, 그리고 거기에 물 부으라는 순종, 이것을 원하셨다는, 너무나도 평범한 것을 원하시고 그 평범한 순종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룰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기시던 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실 때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평범한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너희의 주머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평범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빈 배에 가득하게 채우던 그때도 이 놀라운 기적도 너무나도 평범한 것을 통하여 주님은 이 기적을 이루셨음을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기적을 이루어내십니다. 만약에 이 혼인집에 하객들 가운데 굉장한 어떤 유명 인사를 선택해 가지고 그 사람을 통하여 기적을 이루신 것도 아니고요, 엄청난 재료들을 갖다 놓고 이 기적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하인들의 순종을 통하여 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인처럼 별로 부족한 것 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축복의 기적을 이루시는 우리가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엄청난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아는 그 믿음과 그리고 작은 순종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위대한 기적을 이루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그 순종이 지속적인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끝까지의 순종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한 개 정도 채울 때는 아이고 뭐 이 정도야 그리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인들이 6개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가득 아구까지 채울 때는 끈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인내하는 마음이 없어서는 안 됐을 것입니다. 2-3개 채워보고 아니 변하지도 않네 그러면서 불만하고 원망하면서 그만두었다면 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들은, 이 하인들은 끝까지 6개의 항아리에 다 물이 채워질 때까지 인내하며 끈기 있는 순종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분명히 믿어지는 것이 5개의 항아리에 찼을 때까지도 물은 포도주로 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끝까지의 인내, 끝까지의 순종을 주님은 보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가 넘어지도록 하기 원하실 때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 7일간을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6번째 도는 날까지 여리고성은 끄떡없이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 7번 도는 그날 무너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문둥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요단강에 7번을 씻으라. 6번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 문둥병은 사라지지 않고 여전했습니다. 마지막 7번째까지 끈질긴 끝까지의 순종이 있었을 때 깨끗하게 씻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며 응답으로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요구하실 때 엄청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순종 하나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것을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너의 인생 속에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있고 떨어진 것이 있으면 부활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순종을 요구하시고 이 순종 속에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 앞에 오늘 나와 여러분 인생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은 갈수록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갈수록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믿습니까? 9절부터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잔치를 책임 맡은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여기저기 잔치집을 다니면서 내가 잔치를 주도해봤지만 다른 집들을 보면 처음에는 그럴듯한 좋은 포도주를 냈다가 사람들이 취하면 나중에는 나쁜 포도주를 내는데 어떻게 너희 집은 처음보다 나중에 나오는 포도주가 훨씬 더 좋으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시며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며 예수님의 복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난리 났더라고요. 뭐 고발하고 고소하고, 내일 모레가 설날이다 보니까 선물들이 오고 가는데 선물을 풀어보면 위에는 처음에는 뭐 먹음직하고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들어가고 가면 갈수록 안 좋은 것들이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악한 마귀가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악한 마귀는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달콤하게 즐겁게 쾌감 있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나중은 점점 가면서 쓰디쓴 고통과 아픔으로 인생을 파멸로 끝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다릅니다. 처음에는 좁은 길 같습니다. 처음에는 좁은 문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다가 보면 점점 즐거워집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만족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다 포도주 떨어졌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결론 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혼인잔치 즐거움이 끝났다고 결론 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한 잔치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잔치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더 아름다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잔치에 예수님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비웃음과 조롱이 변하여 염려와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계속될 수 있었던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떨어지고 모자람이 있기 전에 이 집은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것이고, 모자라고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더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잔치에 예수님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초청하면 거부하기도 하고 약속하기도 하고 오지 않기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초청하면 어느 곳에든지 누구에게든지 찾아가십니다. 만나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모자람과 부족함과 떨어짐을 채워주시며 가는 길을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복되게 하시는 그 예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초청해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가나 혼인잔치집의 기사를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 기적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포도주와 떡을 떼게 될 것입니다. 이 포도주와 떡을 떼며 내 심령과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혹시 모자라고 떨어진 것은 없는가? 성찬의 예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채움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